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신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노하는 신앙.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제자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그 길을 예표하고 그 메시아를 눈으로 봤으니까 구약의 시대, 여자의 시대, 사람의 시대인 구약의 시대에선 가장 큰 자죠. 여자의 시대, 사람의 시대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오직 목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표하고 실제로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시대. 그러니까 작은 자일 수밖에 없죠. 그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던 사람은 준비하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뭐 결혼식장 같은 데 보면 예식 도움이 있지 않아요? 드레스 같은 거 뒤에서 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막 메이크업 해주고 결혼식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이제 뭐 천국에서는 이제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데는 뭐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무조건. 왜?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침노라는 단어를 쓰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단어를 뭐 적극적인 성취 이런 걸로 이해하는데 이게 비아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침노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예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도 쟁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잖아요. 유대인들 특유의 설교 기법을 예수님 되게 많이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들한테 설교할 때 이방인에 맞게 되게 많이 설교를 사용하세요. 교회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병든 자들한테 병든 자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지. 나는 뭐 하나님 뜻 전한다 이러면서 계속 막 서로 고집 피우고 이러면 힘든 거예요. 서로의 하나님 뜻이 벗어나지 않으면 서로의 상황에 맞춰야죠. 유대인들의 설교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러니까는 뭐 뒷산에 호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의 설교면 뒷산에 막 산만한 호랑이가 있는데 뭐 이빨을 내가 봤는데 이빨이 막 한강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려지잖아요. 호랑이가 되게 크고 무섭구나. 뒷산 가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의 기법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취를 넘어서 폭력을 사용해라. 이게 폭력을 사용해서 뺏어라 이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누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변하는 단계들을 보면 마지막 단계는 성품이 변해요. 신앙적 성품들이 확 나타나서 웬만하면 자기 게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변해요, 진짜.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는 모습 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소극적인 사람들이 없어져요. 굉장히 모든 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게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적극적일 때 얼마만큼 이득을 보는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오히려 소극적일 때보다 적극적일 때가 80% 이상, 그러니까 10번의 기회 중 8번의 기회가 더 좋대요. 얻는다는 거죠, 적극적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괜히 나댔네, 괜히 내가 앞섰어, 괜히 뭐 했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건 실제로는 10번 중에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2번의 기억을 놓칠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해서 좋았던 기억이 8번이나 있는데 한두 번 실패한 기억을 사단이 계속 붙들게 하는 거죠. 나서지 마, 하지 마, 지금은 기다려, 관망해, 관찰해, 지켜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뒤로 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쭉 살펴보면 사단이 계속 뭐 하죠? 지금 그럴 때니? 사단이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메시아다.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지금이 그럴 때니? 예수님 그대로 그냥 반박하시잖아요. 그럴 때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 성경 공부할 때고, 예배 회복할 때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때고, 서로 사랑할 때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그분의 나라가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엄청 소심해요.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적극성이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왜요? 침노하래잖아요.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좋으니까.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왔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14절 보면 즐거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지 않았니? 맞다, 왔다, 나다.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 안 하냐?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맨날 즐겁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있는데 뭐하러 신부가 우니? 신랑 빼앗길 때나 울지. 사단이 또 공격하잖아요.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뒤로 빠져서 울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라. 지금은 신랑이 옆에 있는데 내가 왔는데 잔치할 때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데 천국은 진짜 침노하는 자일 것이. 침노하는 자일 것. 침노하는 자일 것. 훈련 같은 거 해봐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열심히 하고 뭐래도 하여튼간 말씀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를 경험해요. 근데 계속 자기 거 못 놓고 뒤로 쭉 빠져있고 주변인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야당이 없어요. 신앙은 다 여당이에요. 여당. 하나님 나라가 야당되면 큰일 나죠. 다 여당이 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져도 앞에 튀어나오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그래도 칭찬도 받고 기록도 제일 많이 돼 있고 성장도 빠르고 맨날 눈치 보는 제자들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 어때요?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교회사적 흔적들을 보면 자기 역할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침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침노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적극적으로 쟁취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원래 단어 뜻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뺏어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천국은 근데 무력을 써서 뺏을만 하게 할 것 같아요. 막 모든 걸 동원해서도 얻을만 하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두 번의 적극적인 모습의 안 좋은 기억으로 내 인생의 모든 천국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지 않는지.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거 하지 말걸, 내가 이거 괜히 한다고 했다가, 또는 내가 괜히 나서갖고 이런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위로 주셨잖아요. 잘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도우신 것도 엄청 많아. 저도 그런 거 없겠어요. 내가 괜히 전화했네. 지금 전화할 타이밍이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푸신다고. 근데 제가 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머뭇거릴 때가 오히려 다 기회를 잃어요. 적극적으로 손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튕겨도 다 남더라고요. 괜히 튕겼네.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데. 그런 거 다 남고. 할렐루야.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할수록 이 신앙적 적극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좋은 교회 가면, 저 이제 집회를 좀 많이 다녔잖아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깨어있는 교회들 가면 성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메시지 하나를 던져도 쭉쭉 들어가요. 아멘하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근데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교회들 가면 냉랭.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말씀이 성령 가운데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냉랭.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 기가 막히게 들죠. 이 시대를. 17절 읽고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아요. 이거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이들이 뭘 하고 놀았냐면 주로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놀았대요. 이 결혼식 놀이 하고 노는 거는 우리가 좀 동의가 되죠. 우리 벽돌 빻아갖고 고춧가루 삶고 소꿉놀이 어렸을 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장례식 놀이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장례식이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장례식도 축제해요. 장례식도. 그래서 며칠 동안 위로하면서 피리 불고 노래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골목에서 뭐하고 노는 거 맨날? 결혼식 놀이, 엄마 아빠 놀이, 장례식 놀이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식 놀이를 하면은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뚜하니 앉아있는 거죠. 그럴 거면 거기 왜 있는지 난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서는 또 뭐예요? 장례식 놀이 할 때는 이제 통곡하면서 다들 놀이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고. 자기끼리 얘기하면서 즐겁고 있고. 그러면 그 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그 해석을 해주잖아요. 요한이 와갖고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제 내 나라가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죄인들의 친구니까 저들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안 되는데 이해하기 좋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겐세이라고 하죠. 겐세이. 해방을 놓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인지 걸림돌인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지금 그냥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그냥 삐딱한 거야. 삐딱한. 한두 번의 부정적인 기억들 붙들고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 있지 못하고 삐딱삐딱 알아주기를 빙빙빙빙.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천국이 왔다. 그러지만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세례요한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 자꾸 사람들 보내서, 어제 이제 설교 들으신 분들 여기 다 들으셨는데 자꾸 사람 보내갖고 지금이 그때냐,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또 오시냐, 이런 질문하지 말고 누리라 적극적으로. 맨날 거기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갖고 예수님 왜 저래? 나 왜 안 구해줘? 로마는 왜 안 무너뜨려? 이거 하고 있지 말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뜨이고 소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나가고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야. 동참.
동참. 그래서 우리 신앙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엉망을 만드는 가치관이나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안에서는 항상 여당 기질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것 가운데 자꾸 긍정적인 마음들을 부를 때, 침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철저한 어린아이의 특징 보면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넘치고 천지분간을 못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 뒤에 누가 있으니까? 백업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 나라가 왔잖아요. 신랑 되시고 신랑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보혜사 성령님 어머니도 계시고 다 주셨죠. 다 있는데 침노하고 피리 불면 춤추고 곡하면 같이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너희 것으로 삼고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꽉꽉 채워서 이거 뭐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그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세상이 주변이 너 그럴 때냐 지금 너 통장 잔고를 봐라. 너 지금 취업도 못했는데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손 들고 울고 있을 때냐. 아 그럼요 그럴 때죠. 취업이 안 됐으니까 더 그럴 때죠. 더 하나님 나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너 그럴 때냐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지금 나설 때 아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다. 지금은 그거 줄 때가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아가고 제가 요즘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훈련이 끝났길래 간증을 좀 대예배 때 해줄 수 있느냐 훈련에 받은 은혜를 저는 뭐 100%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예배 때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의적인 미움이 아니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 듣자마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가 맞나?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교 성도님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님 계시잖아요. 뒤에 계시고 그분 통해서 마음껏 즐겁게 정말 열매 마음껏 누리시고 열매 풍성히 거두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